우리는 모두 한때에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좀 창피하게 여겨지는 사건들도 하나 둘씩은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집 앞에 노랑이 하나 있었어요. 개천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개천에서 놀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개천이 바로 앞에 공장이 있었거든요. 유릴 공장이었는데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니까, 그리고 거기 냄새가 나니까 거기 놀지 마라 늘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거기 보면요, 죽은 고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저는 물을 너무 좋아해서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거기서 놀다가 옷을 버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버리지 말라라고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옷을 벗고 거기서 소금바람으로 놀았던 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면요, 참 소금바람으로 이렇게 물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찍힌 사진, 하얀 속옷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 볼 때마다 나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우리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미숙했고요, 또 생각하는 것이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 지금 와서 우리들이 그 옛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은 그때보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의 우리는 다 큰 상태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 큰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다 컸어요? 다 컸습니까? 김인순 권사님, 다 크셨습니까? 네? 다 크셨다고 생각하세요? 자, 장담컨대 우리는 다 크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얼마나 다다랐는지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먼 훗날 혹은 저 천국문 앞에서 오늘의 우리를 돌아볼 때에 분명 우리들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있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잘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의 키가 얼마나 자랄지 미리미리 고민하면서 자라지 않는 아이들에게 호르몬제를 맞추기도 하고요, 또 좋다는 보약을 사다 먹이기도 하고 운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육체적인 면 말고도요, 아이들의 정신적인 면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거기에도 관심을 갖죠. 우리 아이들이 이 정신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아이의 이기적인 단계를 어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자라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들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자라지 않는 자녀들을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성장을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잘 자라나기를 원하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잘 자라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과 또한 취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악도, 이것은요 말 그대로 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함. 무엇이 악합니까? 선함의 반대가 악함입니다. 자, 그러면 선함은 뭐죠? 악함의 반대가 선함인가요? 자, 선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딱 들어맞는 것, 그것이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딱 들어맞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시니까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이루어졌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 이 딱 100% 맞는 거, 이게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악이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지 않는 거죠. 100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100이라면요, 그 중에 하나가 빠진 99의 순종도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당연히 이 악함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악함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악함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닮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 곧바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 때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이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순종해야 된다고요? 깨닫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함을 버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기만은 속임수를 말하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 바로 기만인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은요,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5회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진짜 그렇게 많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도요, 10분 만에 3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거짓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거짓말 하는 줄 아세요? 애들한테요, 얘야 너 여기서 자꾸 울면은 경찰 아저씨가 와서 잡아간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울어도 경찰 아저씨 안 잡아가요. 자, 그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타 할아버지 없어요. 있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큰일 났다.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자, 특히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다는 거 진짜 거짓말입니다. 울어도 선물은 줍니다. 예, 엄마 아빠가요. 엄마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였어요. 자,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오늘 그렇게 거짓말했던 부모님들 빨리 가서 고백하십시오. 예. 예. 정치가들도 거짓말합니다. 예, 만약에 정치가들이 공약했던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천국 비슷하게 됐을 겁니다. 예. 속임수는 참 슬픈 겁니다. 이게 참 슬픈 이유가 사람들이 점점 속임수에 감각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그 사람에게 이제 아무런 바라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이 이 정치가들에게 아무런 바라는 게 없는 것처럼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양치기 소년같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뭐 저도 거짓말이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냥 믿지 않기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또한 거짓과 속임수가 진짜 더 무서운 것은 이걸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 그 자신도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거짓말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자꾸 거짓말하잖아요. 그럼 그 거짓말이 진짜인지 자기부터 믿어요.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들을 정말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만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 예수님은요, 늘 진리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거짓으로 이웃을 속이고 또 자기 자신을 속인다면 이것은 분명히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이 기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감추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외식은 우리 교회와 교인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민감하고 가까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들은 무엇이 선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안 그런 척 하는 것이죠. 안 그런 척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윤지훈 목사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안 그런 척 하는 사람입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저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목사님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 진짜 나쁜 사람 맞아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나쁜 사람이 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외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 또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포장하고 싶고 죄인이 아닌 척 하고 싶죠.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내가 얕잡아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외식을 벗고 자기의 현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이 고백이 회개인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척, 나는 아무런 잘못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이렇게 외식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허옇고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썩은 시체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식의 본질인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환자다, 내가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치료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 막 몸이 아픈데요, 병원에 가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다가 병 키웁니다. 병원에 빨리 가세요. 병원에 빨리 가세요. 혹시 우리 뭐 자녀들 중이나 집 밖에 안 나가는 친구들 있습니까? 그럼 빨리 가세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은 괜찮아, 내 자녀들은 멀쩡해 라고 계속 그렇게 붙들고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외식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악의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더 자라가지 못하는 것을 막는,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는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시기는 질투의 다른 말이죠. 이 시기와 질투는 언제 나타납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시기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시기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최초의 살인도 바로 이 시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에 가인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다스리시며 선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는커녕 부러움의 대상만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몸의 조직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이 거룩한 그런데 이 일들이요 다 거룩한 교회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견디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남들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이 시기의 감정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과 비슷한 감정이 우리 안에 든다면 조심하세요. 내가 왜 어떤 이유로 이걸 잘하지 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건 시기는 아니죠. 이것은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정반대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더 주목을 받을 텐데, 이런 마음은 바로 가인의 죄와 똑같은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비방을 버려야 합니다. 이 비방이란 바로 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방도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비방이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은 나 자신을 올바르게 하고 또한 형제들을 바로잡을 기회들을 이걸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언제 비방이 일어납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첫 번째는 형제가 정말로 잘못했을 경우나, 두 번째는 형제에 대한 시기가 일어났을 때 비방이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형제가 부러워서 시기의 마음으로 비방하고 험담했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아까 전에 그 시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에게서 죄가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비방하면 안 돼요. 왜냐? 형제들에게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형제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방해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바로잡아요. 어떤 마음으로 바로잡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를 바로잡아요. 그 다음에 뭐요? 나도 그 죄에 빠지지 않을까, 나도 그 시험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듣지면 내가 그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말해요. 형제가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그때 어떻게? 첫 번째로 가서 1대1로 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도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에 말한 거 두세 사람으로 가서 또 말하고, 안 그러면 교회에 가서 말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권고함을 통해서 형제들을 바로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들은 너무 순하거든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사람의 죄가 딱 발견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말하면 괜히 거절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괜히 막 버럭하고 화내고 싸우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혹시 저 사람은 내 약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거 없을까? 그래서 그 사람도 내 약점 폭로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막 드니까 함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뭡니까? 비방하는 거죠. 두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결국에는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비방했다는 거, 저 사람 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분명히 들어갑니다. 분명히. 이거는요,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분명히 들어가요. 우리 교회 소문 엄청 빨라요. 진짜요.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 1시간에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비방을 하면은 이 관계는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차라리 처음에 욕을 좀 먹을 것 같다 하더라도 직접 다가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훨씬 좋은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상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적어도요, 그 사람의 자존심은 지켜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돌아보았을 때에 참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이런 죄악들을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자, 예수님도요, 특별히 이런 죄악들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외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부패해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죄악을 생산해내는 죄악의 공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것들을 포함한 수많은 죄들을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그것들이 계속 또 나오고요, 그것들이 다시 우리를 더럽히고요, 다시 우리가 또 그것들을 생산하고 또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행위들이 그냥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퇴화 호르몬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죄악들과 날마다 싸우면서 이것들을 버릴 것들을, 기꺼이 버릴 것들을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젖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젖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까? 지금 윤지훈 목사가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도, 말씀으로 자라가라고 하는 베드로도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도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면, 그럼 예수님도 행위구원자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회개를 한 이후에는, 확신을 얻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개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파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결국 사람들의 양심을 화인 맞은 것 같이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서 나중에 어떠한 죄악된 행동을 해도요, 이것들 다 용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닮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서 떠나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거룩함이 없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마귀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의 기틀을 마련한 칼빈 선생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강하게 주장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그 사람은 동시에 그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계속해서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열매로 알 수 있다 하셨으니까 그 순종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 그분이 구원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나?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요? 일단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성경 말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을 향해서 자라가는 이것으로 비유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굳게 서자는 말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성경 한번 읽어보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자는 중차중대한 문제에 집중해보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자라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온갖 죄악들이 샘솟듯이 넘쳐나는 죄악의 공장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영적으로 퇴보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라나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이 내 영혼의 피와 살이 되게 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여전히 이 거룩을 향한 소망이 전혀 없고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뭐 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그거 조금만 받아도 되니까 뭐 괜찮아요. 나는 천국에 면류관 뭐 됐고 개털 모자라도 좋으니까 천국에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으시고 더욱더 깊은 순종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며 이 신령한 그리고 순전한 이 젖을 통해서 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매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죄악들을 넉넉히 싸워서 이기시는, 그래서 구원을 향해서 날마다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